요즘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옆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즐겨봤었던 잡지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중앙, 새소년, 어깨동무 이런 아이들이 보는 잡지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는 과학이 발달돼서 의학이 발달돼서 사람의 수명이 100세가 된대요. 이때 당시만 해도 198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을 조금 넘을 정도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60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벌이잖아요. 한갓잔치라고 해서. 요즘에 그거 하면 큰일 나죠. 무슨 애들이 그런 걸 하냐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100세 시대가 올 거래요. 만약에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치료하면 되는데 치료 기술이 없으면 냉동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이 발견될 때까지 사람을 냉동시켰다가 그것이 발견되면 해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정말 점점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진짜 좀 그 문제를 어디 저기에다가 냉동 좀 시키던지 아니면 문제를 좀 묻어두고 나중에 내가 그걸 감당할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0계명만 해도요.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이 하라는 말보다 더 많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죄를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선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시 예수를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너희는 그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를 탐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 때에서는 바뀌어요. 너희는 가라. 내가 마치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이리때에 보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라. 이제는요, 예수님이 오고서부터는 내용이 바뀌어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인하여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뀐 게 없는데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람들이요, 바뀐 게 없는데 왜 지금은 하라고 합니까? 바뀐 건 없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고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광의 길로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내용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복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렇게 듣고 싶어 했었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죽음에 있었던 나사로를 일어나게 만들었었던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실 때마다 항상 들른 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 집은요, 두 누이도 있는데 마르다라는 그리고 마리아라는 그 여동생들이 있어요. 이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아 갈 때는 꼭 그 집에 들려요. 그 집에서 잠도 청하시고 그 집에서 음식도 나누시고 그 집에서 여독도 푸셔요.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는 집이에요. 가버나움 쪽에서는 베드로의 집에 주로 기거했었고 베다니로 갔었을 때는 이 나사로의 집에 갔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무시지를 않아요.
언제나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앞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노숙을 하셨어요. 그러나 베다니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머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보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마르다가 보냈습니다. 당신의 친구이자 당신의 벗이자 당신의 동역자인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갈림길에 있으니까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요. 안 가요. 아, 그래? 알았다. 그리고 안 가요.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요. 천천히 하실 사역 다 감당하시고 가요. 제자들이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라? 이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 당장 뛰쳐가셔야 되는데 그 남매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행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종이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그 손 마른 자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언제 그를 고치죠? 안식일을 고쳐요. 원래 안식일을 고치면 문제가 돼요. 근데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잠시나마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죠.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아픔 중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 중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감당하도록 응원하시는 거지, 아버지께서는요, 그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손 마른 자가 비록 안식일이고 이날 치유하면 자기에게도 공격이 오고 이 사람에게도 공격이 온다라는 걸 빤히 알서도 그를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인데 이 나사로의 아픔, 나사로의 이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을 아시면서도 뛰쳐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냥 하실 사역 다 하셔요. 그리고 갑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게 되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영접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서운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래?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했고 잠자리를 마련했고 그분이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공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래? 예수님이 오니까요, 장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함께 울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뛰어오는데요, 마리아는 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마리아, 우리는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서운하죠. 그들이 예수님한테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이들은요, 부모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 이 부모님이 이렇게 세상을 뜨신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이 마르다에게는 오직 나사로가 부모의 존재였었고 그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넉넉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넉넉지 않은 살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봉양하는데 힘써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이제는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냄새날 지경이 왔는데 이때 오냐 이거예요.
먼 곳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요, 어디 해외 출장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얼마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작심하고 뛰어오거나 뭐 나귀를 타고 오면 밤에도요, 그러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오시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후순위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형만한 아우 없다고 그의 언니 마르다는요, 그 서운함이 있어도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살아날 거는 상상도 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오라비가 죽었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신다면 제가 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정에, 그 위로가 우리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근데 그 앞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때 이 마르다가 맞아요, 난 믿어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고 믿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사상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이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례식 때 하는 위로의 말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날 거니까 그래 쳐자, 눈물을 닦아. 이 말을 이게 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가요. 갈고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을 하죠. 왜 돌을 옮깁니까? 아니, 뭐 하시려고요? 지금 이미 나흘이 됐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 들춰냅니까? 이제 겨우 4일이 지나가지고요. 오라비에 대한 그 슬픔, 아픔 어느 정도 이제 덮으려고 하는데, 그날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을 좀 추스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왜 다시 들춰내려고 합니까? 왜 다시 오라비에 대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사랑을 다시 소환하게 합니까? 왜 그럽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아니, 돌을 옮겨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시체는 썩었고요, 냄새는 납니다. 4일 전에 왔었으면 그나마 기대할 것이 있었는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났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생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바로 자신임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살렸죠? 대표적으로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을 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살릴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렸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했을 때도 그때 주의하게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아라.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이 있는데 이것이 알려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시체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구원을 완성하여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은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아픈 자, 병자 막 그러지 않아도, 알리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효자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요, 무덤에서 다 꺼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예 선포를 해요. 그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온 우주가요 이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겠구나. 아니 이제는 왜 이야기하고 그때는 감췄을까? 이제는 예수님이 요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사역의 완성을 눈앞에 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고요. 자신을 커밍아웃합니다. 나는 다시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의 구세주로서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돌을 옮겨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여기에서 퀴즈예요. 화요일에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마치지 마시고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야이로의 딸은요, 어떻게 살렸죠? 소녀여, 일어나라. 근데 나사로, 나오라고 할 때는요, 꼭 그 이름을 붙인 다음에 나오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무덤가에 서서 나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덤가거든요. 다 튀어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가에 쓴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면은요, 3년 전에 죽었었던 옆집에 또리 아빠도 나오고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시집살이 했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던 시어머니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꼭 찍어서 나사로만 나오너라. 아마 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찍어서요. 나사로 너만 나와.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에만 국한돼서 또 사람이 귀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연도 들어요. 귀가 없는 자연들도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풍랑아 잠잠해라. 귀 없는 것들이 잔잔하게 돼요.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알아서 고기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가 없는 이 세상도요, 하나님의 말씀엔, 예수님의 말씀엔 복종하게 돼 있고 그 말씀에 순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세상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되었잖아요. 이 창조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 듣게 돼 있어요. 시편 19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절 한번 나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도요 이야기를 해요. 밤도요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도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믿음생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이요, 우리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토해내기도 하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소산을 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립니다. 그날의 무덤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려요. 근데 다른 사람 말고 나사로 너만 나와. 왜 그러느냐? 아직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거든요.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죽습니다. 그가 30년, 40년 더 산다 할지라도 100년, 200년 영원까지 못 살아요.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김승준 나와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요, 그때와 나사로 때와 전혀 달라요. 이때는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었고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차이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었던 그 삼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큰 능력을 발휘했지만 일시적이었어요. 항상 함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초대왕 사울이었던
그 사람도 어느 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해서 그가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었어요. 바로 이제 악신이 그를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제 문제가 해결되고서부터는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각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씻겨진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돌을 치워라. 너의 문제가 된 거 그거 치워라. 냄새나고 더럽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서부터 나는 또 역사할 수가 있다.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그 냄새나는 그 문제도 내 앞에 내어놓는다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에겐 문제지만 그분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그분한테는 절망이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분은 우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답답한 건, 왜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나사로의 형제들에게 이 사흘간에 죽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이 고난과 아픔을 맛보게 하고 살려줬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나사로 자매, 나사로 형제, 이들밖에 없었어요. 이건 제자들도 못해요. 제자들이 항상 이게 지적당하는 게 뭐죠?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하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하는 이 나사로 이 형제들은요, 남매들은요, 적어도 믿음이 있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치유될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것까지는 아직 몰랐어요. 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지만 다 그동안 비밀로 했거든요.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없었지만 마지막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말을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 마르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결국 이 4일 동안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지옥 같은 공포를, 아픔을, 슬픔을 당했지만 그것을 당하고도 믿음을 잃지 않을, 믿음의 고백을 할 그러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걸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믿으니까 우리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끝이 절망은 절대 아니에요. 비록 냄새가 나고 다 끝나고 이제 정리됐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돌을 굴려, 그리고 나사로 나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를 준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이요,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냐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인정을 하고 믿기 시작하는데 누군가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왜? 죽으러 가는 거니까요. 근데 저들의 논의와 저들의 어떠한 작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왜 죽으시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만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요, 비록 육체가 있지만
그 육체가요 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 때는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거든요. 죄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범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 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것이 자범죄고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죄가 우리한테 쭉 왔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단 한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처녀, 여자였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에서 벗어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제2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원죄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자범죄도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죽어요. 왜?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자살한 게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대속물로 우리 때문에 그 하늘 영광에 계셨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요 죄가 없었는데 우리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아서 그 큰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로 고백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하실 겁니다.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배가 언제 가장 안전하죠? 부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망망대에 펼쳐져 있는 그 바닷속의 보고를 찾기 위해서는 부두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떠날 수가 없어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떠나라고 합니다. 왜?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초보가 아니에요.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헤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 길이 없다고 하면 그분 자체가 길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자꾸 막습니다. 못하도록 막아요. 이것이 오히려 지혜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뭐 이렇게 펜스 같은 것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뭐 막이 있고 부엌에도 이렇게 놔요. 아이들이 부엌은 특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부엌에는 불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온갖 집안의 흉기들이 다 어디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못 가도록 이렇게 막아요. 그러나 애들이 자라가지고요 성장을 하면 그곳에 가서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막는 거예요. 그동안 구약에 오셨을 때까지는 말씀하셨을 때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어요. 너희들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너 양을 보내겠다.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목자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냅니까?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비록 양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벤져스인 거예요. 괜찮아요. 이리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들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감추지 마. 돌 옮겨놔.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하죠. 나와라. 그리고 그를 풀어줘라. 돌아다니게 해라. 이때 참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요때는 진짜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막힌 문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 불러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도 홀로 고아처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비록 양이지만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목자를 향하여 목자의 인도함 따라 움직이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승리하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믿음이 변치 말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담대하게 신앙생활 감당하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정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면서